네, 여러분 혹시 절대 진리, 절대 반지가 아니고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명제 이런 것들을 절대 진리라고 하고요. 상대 진리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명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지영은 중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니야 쟤는 아직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니까 14살이 됐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될 거지만 아직은 중학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가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상대 진리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건 진리야. 은찬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이제 너가 2학년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중학생이잖아요. 그럴 때는 김은찬은 중학생이라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거부해요. 이것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회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 밖에서 방 밖에서 키우는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식욕을 목적으로 키우거나 그냥 아니면 집을 지키는 용도로. 그런데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개를 키워서 잡아먹던 그런 습관, 그런 시대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개를 안고 다니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은 그냥 사람보다 하등한 하위의 존재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절대적인 명제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변하게 되었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나의 가족이고 보다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명제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그런 다양함이 있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 진리와 비진리 또는 흑과 배,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절대적인 오류다. 이거는 사고의 오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성공의 가치가 다르고 그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양한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눴는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와 성전환을 하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가정을 정의할 때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이미 있어요. 저마다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에 따라서 인정하게 되는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상대적인 것들을 그래서 흑과 백이나 어떻게 딱 두 가지로 딱 나누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마다의 결과가 없어요.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라는 딱 두 가지 이분법적인 구조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4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죄악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생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그래서 빛 가운데 생활하는 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자냐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빛 가운데 나오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음으로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참빛이 이 땅에 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죠. 물론 그 빛으로 나오기를 결정하고 그 빛과 합류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 빛에 거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봐도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우리가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을 단군 왕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 마귀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였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정의하시고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느냐. 너는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개 XX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해?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과대망상증이나 편집증 환자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썼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고발을 하십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부모님 말을 들어야겠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거부감이 엄청나게 들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의 말씀도 내 상황에 맞을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는 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믿는 자냐? 아니냐? 그 중간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구원이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느냐?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